오늘부터 저와 함께 4주 동안 베스트 성경대학을 할 건데요. 어떤 내용으로 다룰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합니다. 루키도 잡아보고 그다음에 성경 읽기의 방법도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 다 제가 알기로 성경 해석학도 들으셨고 장르별 읽기도 들으셨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셨었죠, 그죠? 그래서 아마 충분히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그거에 기대어서 저도 룻기와 성경 읽기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성경 읽기인가?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그 목적 때문에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배우는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쓸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 때문에 성경을 듣고 배우고 또 연구하고 나누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간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부터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너희가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됐나? 라는 의구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갑자기 중간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선생된 자들로서 가르쳐야 할 자들인데 너희한테 그런 책임이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냐라고 질문을 하죠.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어린아이 같은 그 젖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장성한 어른과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젖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의미이지만 여기에서는 미숙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젖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 아니면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한, 그래서 소화시킨 그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먹으면 우리가 자라기에 부족함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였을 때는 우유로 충분하지만 1살, 2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유식도 하고 또 어른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특별히 설교만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기엔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는 그런 배경이 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는 문맹률이 아주 높았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뭐 한두 명이나 글을 읽을까 말까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대표로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듣는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방법을 의미합니다.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고했다라는 것은 테스트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제자반에서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의 수준이 나의 수준은 아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에 산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좋은 설교,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다고
내가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설교자의 설교들을 찾아다니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영상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배부를 수 있나요? 아무리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들의 화면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몸이 될 수 있나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죠.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배우는 하나의 방편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스스로 먹는 것,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씹고 뜯고 맛보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4주 동안 이 성경 읽기의 아주 기본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건가? 첫 번째는요, 낯설게 읽기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이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어떤 본문만 보고 나면 오늘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꼼꼼하게 살필수록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은 샘처럼 물이 샘솟아 오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장절을 지워라. 아마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들으셨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장절을 지워야 됩니다. 두 번째, 해설을 읽지 말라. 우리 성경 해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해설을 참고할 만하지만 본문 자체를 보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선지식을 멈춰라. 제가 이 세 번째를 이야기하면서 꼭 드는 예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요게벳이 모세를 그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 그 애니메이션에도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본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요게벳이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운 게 아니에요. 흘려보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드라마틱한 관점으로 보면 막 그 악어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막 피해가고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선지식을 멈춰야 돼요.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본문을 조금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는요, 꼼꼼하게 읽기. 본문을 좀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세하게 읽어라. 두 번째는요, 세밀하게 관찰하라. 여기에 별표 하나 하세요. 세밀하게 관찰하라. 누구처럼? 탐정처럼. 탐정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단서들을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뭐 어떤 이상한 점이 없는지, 지문은 남아있지 않는지 찾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탐정처럼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단서를 찾아라.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단서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어떻게 이 단서를 찾을 건지를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질문하며 읽기. 어떻게 성경을 읽을 건가? 첫 번째는 낯설게 읽어라. 두 번째, 꼼꼼하게 읽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하며 읽어라. 생각하며 읽어야 돼요. 기계적으로 읽는 것. 물론 우리가 성경을 듣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통독하는 것도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찾아내려면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읽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에 질문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냐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궁금해해야 돼요. 자꾸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질문하면 돼요, 안 돼요? 질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질문하면 믿음 없나요? 네,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그런 분위기 안에 자라왔잖아요. 분명히 의심이 가요. 이거 왜 그렇지?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분명히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질문을 못하게 하는 문화 안에 자랐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 자꾸 괴롭히셔야 돼요. 자꾸 질문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져야 목사님들의 수준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질문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을 사용하는 연습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을 사용하냐면요, 첫 번째는 기본 질문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여러분, 이 질문 알고 계시는 질문이에요? 모르시는 질문이에요? 다 알고 있는 질문들이에요. 육하 원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처음에 성경을 대할 때 던져야 될 질문은 이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언제,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시간에 일어났는가, 어디서, 어떤 장소, 어떤 지리, 어떤 위치에 있는가, 누가,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가, 또 그 인물들을 뭐라고 설명하는가도 조금 봐야 돼요. 네 번째는 무엇을,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무엇을 살펴보려면 동사에 주목해야 돼요. 동사, 무엇을 하다에 주목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나아가서 확장되는 질문이 뭐냐면 왜, 어떻게가 확장되는 질문이에요. 왜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해석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서 네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단서를 찾은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왜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이 사람이 등장했지?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묘사하지? 왜 지금 얼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본문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는 적용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적용 질문은 그런 거죠. 말씀의 의미를 찾은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를 확장하는 질문이 왜, 그리고 어떻게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이 어렵나요? 쉽나요? 이 질문들이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쉬워요.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누가 잘 읽고 연구할 수 있냐면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 성경 읽기를 잘해요. 오늘 우리 몇 분의 교수님들이 앉아 계시네요.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이분들이 이제 잘하실 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을 던져야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아직 이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직접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룻기를 택하였는가, 제가 왜 룻기를 선택했는가를 좀 설명드릴까요? 첫 번째는요, 에스더서와의 유사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 베스트 성경이 뭐였어요? 에스더, 완벽한 섭리에 대해서 우리 김동찬 목사님 통해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이 두 권이 있죠. 하나는 에스더서와 하나는 룻기예요. 그래서 이런 연관성 때문에 룻기를 택하게 됐고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이방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룻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된 이방 사람이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걸 발견해요. 두 번째는요, 주제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라는 주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없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예요? 하나님. 역시 잘 들으셨네요. 하나님이 없죠. 그런데 룻기에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나 일들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표면적으로 그냥 하나의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우연히, 마침,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마침, 우연히 보이는 사건이지만 실제는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형식 때문입니다.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 형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 기본의 질문을 사용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네 번째는 히브리 성경의 전통 때문인데요, 이 메갈로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두루마리 오경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마다 읽었던 성경이 있어요.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고요,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었어요. 예레미야 성전 파괴일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고, 장막절에는 전도서,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었어요. 전통적으로 이 5권의 책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읽혀져 왔다라는 점에서 이 룻기를 택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러티브 장르의 용이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야기 형식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서신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개념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야기체는 너무나 쉽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점에서 기본 질문을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이 룻기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네, 4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여러분 베스트 성경 대학이 몇 주인 줄 아세요? 4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한 장씩 살펴보기가 좋다. 그래서 이 룻기를 택하게 됐습니다. 왜 룻기를 배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본 질문들을 가지고 룻기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받은 교환에 이게 스테플러로 찍히지 않은 별지가 하나 있습니다. 받으셨나요? 네, 뭐라고 되어 있죠? 룻기 1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는요, 룻기 2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장절을 지워놨습니다. 장절을 지워서 1장과 2장의 본문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원래 이거는 뭐 예습을 해와야 오늘 이 강의가 진행되지만 오늘은 저와 함께 좀 해나가고 다음 주에 오실 때 2장을 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2장을 어떻게 하냐면 그 오른쪽에 질문들이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이라고 하는 이 기본 질문을 가지고 2장의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샘플을 보여드리면, 자, 원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잘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도 미리 오기 전에 이렇게 해 오거든요. 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보시면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건 장소를 표시한 거고, 노란색은 인물, 그리고 그 갈색은 때, 시기를 의미하는 모양으로 했고, 뭐 저는 반복되는 단어나 대조되는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꼭 하라는 건 아니고요. 하나로 샘플로 하나 보여드린 거니까. 그래서 저도 오른쪽에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죠. 제가 찾은 단서들을 오른쪽에다가 언제, 어디서, 누가, 글씨는 잘 못 씁니다. 무엇을 이렇게 또 핵심 단어와 구절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만나기 전에 이미 저는 이제 몇 시간 동안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몇 장을 한다고요? 2장을 예습해 와야 돼요. 2장을 여러분이 준비해 온 만큼 누리는 은혜가 커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하고 내가 발견한 게 뭔가, 맞는가 틀린가, 아니면 내가 발견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다음 주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룻기 2장의 말씀들을 미리 예습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룻기 1장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 본문을 펼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함께 살펴봐야 되니까요. 룻기 1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는 않고요. 여러분 본문을 펼쳐 놓으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언제입니다. 언제. 자, 여러분 혹시 이 룻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뭐라고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의 성경이 접속사를 빼놓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거를 우리가 접속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 1절의 원래 시작은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라는 건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하고 연결됐다는 뜻일까요? 룻기 앞에 어떤 성경이 있어요? 사사기하고 이 룻기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 그 앞에 있어요. 그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어느 때인지를 설명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야 될 건 뭐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지? 이걸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에요. 사사기가 이렇게 끝나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핵심적인 단어가 뭐가 있냐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왕은 멜렉이고요 사람은 이쉬예요. 자, 여러분, 자 룻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그때에 흉년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들었을 때에 한 사람, 여러분 히브리어 뭐예요? 이쉬예요. 사사기하고 똑같죠. 자, 또 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뭐가 나왔죠? 멜렉, 왕이 없으므로 한 사람이, 그죠? 그런데 그 한 사람과 멜렉이 똑같이 룻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뭘 알 수 있어요? 아, 이 룻기는 사사기와 연결해서 봐야 되는구나.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이 순서가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는 건 아주 적절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위치가 조금 달라요. 이 룻기가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요즘 읽고 묵상하는 잠언 다음에 나와요. 잠언 다음에. 여러분 그건 참 재밌어요. 잠언의 마지막 31장이 뭐로 끝나는지 혹시 아세요? 잠언 마지막이 뭐에 대한 얘기로 끝나는지 아세요? 현숙한 여인. 31장 잠언 31장 마지막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가 막 설명되고 있어요. 그리고 딱 끝나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하면서 룻기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룻기 3장 11절 성경 가지고 계시죠? 룻기 3장 1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아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자, 보아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누군 줄 알겠다고요? 현숙한 여인인 줄 알겠다. 그러니까 잠언의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이 누군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모델로 지금 누구를 제시해요? 룻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배열에서도 너무 적절하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도 참 적절한 배열, 적절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드릴 질문, 여러분 교환에 두 개의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뭔가요?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라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지금 어떻게 행동했죠? 흉년이 들어서 자신이 살던 하나님께 받은 기업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모습을 지금 엘리멜렉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흉년이 찾아와서 이방 땅으로가 거류하려는 엘리멜렉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났던 사람 누구? 창세기 아브라함이 그 처음에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뭐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나죠. 그런데 그 말씀에서는 기근이라고 되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와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엘리멜렉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을 보면서 누굴 떠올리냐면 아브라함을 떠올려요. 그리고 뭘 생각하게 돼요? 이 삶에 위기가 찾아오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또요, 그 위기를 바꾸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서 보게 되잖아요. 뭔가 또 하나님의 지금 반전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엘리멜렉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3절의 시작 말씀이 뭐냐면 나오미의 남편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 성경에는 역시 여기에도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바로 그때에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때에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어떤 때죠? 그때가 어떤 때인가요? 그 바로 위에 2절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자, 2절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살려고 작정하니까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원래 그들이 그 모압 땅에 갔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거류하려고 했어요. 거류라는 말은 아주 짧은 기간 그곳에 지내려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작정한 거예요? 거기에 살기로 작정하게 됐어요. 그것이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 살기로 작정한 시점에 누가 죽냐면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시점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4절에서 또 언제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4절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러니까 그들이 짧게 거주하려고 했지만 이제 얼만큼 거주하게 된 거예요? 10년이나 거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땅에 10년 동안 거주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10년이라는 시점은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모압 땅에 10년 살았어요. 그냥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베트남에 와서 10년 살았다 이런 거하고 동일할까요? 어떤 의미가 그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기업의 땅을 떠나 이방 땅에 10년을 살았다라는 것은 단지 이사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모압에게로, 모압의 신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뭘 명령하셨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치워버려라. 왜요? 그 우상들이 분명히 너희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이방 땅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지금 이 사람들이 살게 된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언제라는 질문에 답이 있어요. 바로 마지막 절입니다. 22절. 자, 언제 뭐가 나오죠? 답이 뭐예요? 네,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1장이 언제로 시작해서 언제로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뭐예요? 언제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뭔가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점에 벌어진 일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이스라엘에는 3번의 추수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보리 추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밀 추수가 있고, 세 번째는 과실의 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룻과 그 나오미가 돌아온 시점이 추수가 막 시작된 시점에 지금 그들이 돌아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 막 들어요? 네? 풍성함이 느껴지죠. 뭔가 막 열매가 맺혀지고 뭔가 채워짐이 막 느껴져요. 그러나 1절이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흉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가 이제 뭔가 열매를 맺는 시대로 바뀌어 가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특별히 이 보리추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기와 관련되어 있냐면 유월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하면 양 잡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곡식 제사가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리추수가 시작되면 그 한 단을 이렇게 배 가지고 그걸 끌어안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리추수가 끝나는 시점에 밀추수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밀추수가 끝나는 시점에 또 다시 곡식을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맥추절이라고 불려요. 여러분, 그런데 맥추절 하면 맥이 원래 보리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맥추절은 밀추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밀추수가 시작되는 그때. 그래서 이 기간을 보통 이제 그 밀추수가 시작되는 기간이 오순절 절기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룻기를 언제 읽었냐면 바로 오순절에 읽었어요. 이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이 보리추수 시점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마치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 1회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정말 재밌을 때 딱 끝나고 뭔가 기대감을 주면서 다음 이 시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룻기도 비슷해요. 룻기 1장도요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라고 뭐가 벌어질 것 같은데,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딱 끝나요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그 보리 추수가 시작되면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루키는 드라마와 되게 비슷하기도 하고 한편의 연극과도 굉장히 비슷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언제라고 하는 질문에서 우리가 4가지의 답을 찾아볼 수가 있었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어디서였어요. 자, 장소가 대표적으로 2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장소가 어디예요? 저를 보시면 안 되고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에브랏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의 의미 알고 계시죠? 뭐예요? 빵집이죠. 보통 떡집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문화권에서는 떡을 먹는 건 아니니까 빵집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의미는 빵집이라는 의미가 있고, 에브랏이라고 하는 의미는 열매가 풍성하다,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과 에브랏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아주 풍성하고 빵이 가득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빵집에 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빵집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목사님 첫 번째 설교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빵집에 빵이 없다. 지금 베들레헴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왜 베들레헴에 지금 빵이 없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가 사사기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레위인의 첩사건이 있었어요.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이제 아주 몹쓸 짓을 당하고 나서 그 첩의 이 몸을 다 잘라가지고 지파에 보내면서 베냐민을 완전히 그냥 멸망시킬 때까지 그렇게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레위인이 어디 출신인 줄 아세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 첩이, 레위인 말고요, 그 첩이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장을 틀렸어요. 사사기 19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사사기 17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기의 집에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단지파가 그 집을 지나가면서 우상도 훔치고 그 제사장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모세의 손자였죠. 그런데 이 제사장, 이 레위인이 어디 출신이냐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룻기 바로 앞에 있는 17장과 19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나서 룻기에 나왔는데 룻기에 나오는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빵집에 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거할 수가 없는 죄로 가득한 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빵집에 빵이 없는데 이 빵집이 결국 어떻게 바뀌어 가냐면 미가서 말씀, 미가 5장 2절의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 땅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고 약속하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에 가서 어떻게 말하냐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 다스릴 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 땅에. 그러나 지금 이 룻기에서 나오는 베들레헴은 어떤 상태예요? 빵이 없는 상태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모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이 누구의 후손이죠? 모압.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아들이죠. 그런데 그냥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그 첫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그게 모압이고, 작은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어떤 나라였냐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길을 가로막았어요. 못 들어가게 막았던 나라가 모압이란 나라였어요. 또 하나의 사건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저주를 바꾸어 버리시고, 그래서 이 발람이 꾀를 내어서 벌어진 사건이 바알 부올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온갖 음탕하고 음란한 제의를 드리다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모압이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깝지만 좀 먼 나라, 마치 원수와 같은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 여러분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켰던 이집트 사람들도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들도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 모압 출신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디로 갔냐면 그 모압 땅으로 갔어요. 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베들레헴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사해고 그 왼쪽 편에 있는 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아주 가깝거든요. 그 베들레헴에서 이 사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와서 내려오는 지점에 모압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있지만 모압에는 흉년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압이 산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있기 때문에 빗물이나 그 안에 높은 곳에서 흐르는 물이 존재해서 아마도 기근을 피해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아마도 엘리멜렉이 모압에 갔던 가장 큰 이유는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왔지만 모압 땅에는 곡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그 모든 재산, 자기의 땅을 팔아다가 가족과 함께 모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모압에 간 것이 큰 죄가 될까요? 자기가 살던 지역의 동네에 흉년이 찾아왔고 기근이 찾아와서 어려움이 왔어요. 살 방도가 없고 살 길이 없어서 가장 가까운 땅인 모압으로 건너간 것이 여러분 과연 큰 죄가 될까요? 아닐까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룻기 1장 15절의 말씀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신들에게로 간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지역을 옮겨가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신들에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사사시대의 그 악순환, 그 끔찍한 역사의 이유가 뭐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들에게로 갔기 때문이죠. 그들이 정말 온갖 신들을 다 섬겼죠.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있는 우상들은 다 수입해다가 그들이 섬겼어요.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그곳에 갔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한 일은 단지 흉년을 피해 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그 신들에게로 간 사건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빵집에 빵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할 그 기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그 사사시대의 끔찍한 일들이 이 가정을 그렇게 내몰아 버린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룻기에는 이 두 개의 장소가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 그리고 두 번째는 모압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누가? 이제 인물에 대한 이제 질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주요 인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엘리멜렉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처음부터. 그런데 잘 보면 이 엘리멜렉이 몇 절 나오지 않고 사라져 버리죠. 그때에 엘리멜렉이 죽어 버립니다. 자, 엘리멜렉의 가계도를 조금 살펴보면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라는 인물이고요. 그 아들이 말론 그리고 기럯입니다. 이 말론의 아내가 바로
룻이고요. 기럨의 아내가 오르바입니다. 아마도 이 엘리멜렉의 첫째 아들이 말론이었고 두 번째가 기럨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론, 기럨, 오르바, 룻, 이런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론의 아내가 오르바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중에 4장에 가면 말론의 아내 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식 배열법이에요. 말론과 룻, 기럨과 오르바라고 그렇게 순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각각의 이름이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엘리멜렉, 어떤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을 따라가야죠.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과 다르게 살았던 인물이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요,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죠? 그런데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원래 뜻은 기쁨과 즐거움인데 나오미 자신의 인생과 처지를 보니까 내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그냥 쓰디쓴 인생이다 라는 의미에서 마라라고 바꾸어 부르라고 얘기하죠. 이 아들들의 이름이 조금 신기해요. 이 말론이라는 이름이요, 연약함, 질병이라는 이름이에요. 혹시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질병이라고 짓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누구도 자식의 이름을 질병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죠. 아마도 이거는 실제 이름이라기보다 그 아들의 운명을 담고 있는 의미로 보여지죠. 그래서 아마 질병으로 인하여 죽었을 거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기럨의 이름도 되게 재밌어요. 낭비, 멸절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연약함, 질병, 낭비와 멸절, 아무것도 남지 않는 쓰디쓴 인생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가정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론의 아내인 룻이 있죠. 이 룻이 어디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룻을 표현할 때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룻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압 여인 룻이라고 불러요. 계속해서. 아마 다음 주에 2장 보실 때도 그럴 거예요. 모압 소녀, 모압 여인, 룻. 여러분, 왜 자꾸 룻을 부를 때마다 모압 여인, 모압 여인 이렇게 부를까요? 헷갈릴까 봐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자꾸 룻이 모압 사람인 거를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압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 없는 자들. 결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인데 지금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로 찾아오고 있는, 뭔가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기대감들이 이 룻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들이 지금 이 안에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온 성읍 베들레헴 주민들이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 특별히 역할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뮤지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보면 코러스 앙상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들도 막 이렇게 혼자 노래하기도 하지만 앙상블들이 뒤에서 막 이렇게 합창도 해주고 막 그 극을 전개해주는 요소들, 뭐 질문도 하고 막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마치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그 주인공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선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노래도 불러주고 질문도 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끌어가는 역할을 해요. 마지막에 4장에 가서도 이들이 등장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또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무엇을? 이라고 하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에 있죠? 시작. 엘리멜렉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주하다. 첫 번째가 엘리멜렉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주하다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와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죠. 우리가 흉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몇 번 좀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 그 언약을 깼을 때 주어지는 벌 가운데 하나가 기근과 흉년이었어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 빵집에 빵이 없는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룻기의 주인공을 나오미로 봐야 할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요, 처음에는 엘리멜렉이 주인공이에요. 처음에 보면 이 나오미를 칭할 때도 그의 아내, 아들들을 칭할 때도 그의 두 아들,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3절에 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나오미의 남편, 나오미의 두 아들, 그리고 6절에 가서 그 여인, 그러니까 지금 계속 주인공이 누구로 바뀐 거예요? 나오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를 볼 때 책 제목 때문에 자꾸 주인공을 누구로 이해하냐면 룻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이 룻기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고 결국 그 삶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나오미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압에 산 지 10년이 지날 쯤에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가 남겨지게 되죠.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죠?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을 조금 살펴보면 룻기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 이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심판 때문이다 라고 고백해요. 룻기 1장 21절에서 가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표현하기에 너무 과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치셨고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결국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쓰디쓴 인생의 모습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그 인생이 하나님이 비어 돌아오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나오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크게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모압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것이 베들레헴의 소식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룻기 1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이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찾을 때 뭘 보라 그랬죠? 동사를 보라 그랬어요.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돌보셨다, 양식을 주셨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뭘 해요? 일어나 돌아오려 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그 땅에 흉년이 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양식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사는 법은 하나님이 돌보셔야 사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그 빵집에 빵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주셔야 그 땅에 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소식을 통하여서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이제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죠. 여러분, 이 나오미가 왜 이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할까요? 이유가 뭐죠? 이 두 며느리를 왜 데려가려고 하지 않죠? 모압 사람이니까요. 그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였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젊었어요. 이 두 며느리가 너무 젊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나와 함께 이스라엘 가서 고생하고 사느니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돌아가서 결혼을 하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또 남편의 집에서 너희가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 라고 그렇게 바람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한 왜 이 단어가 룻기에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도 약 60번 정도 돌아오다가 나오거든요. 돌아가다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돌아감의 대상이 누구냐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누구에게 돌아가려고 그러냐면 이방 신들에게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룻기를 보면요, 이 돌아감의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사기하고 다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요, 그냥 똑같이 모압 땅을 떠나 자기 집으로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확인해요. 더 놀라운 건 룻기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아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룻기 자신의 의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가 그렇게 말했죠.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모압 땅으로 간 것은 그냥 간 것이 아니고 그 신들에게로 돌이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죠. 여기에 두 개의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과부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이고, 또 한 가지는 룻이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르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위험이 무엇인가인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요, 최하 층민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여성들은 아버지 밑에서 살든가 남편 밑에 살든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으면 아무것도 무엇도 얻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야 직업도 얻을 수 있고 경제활동도 할 수 있지만 이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금지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껏 이장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삭 줍는 것밖에 못하는 것, 아니면 구걸하는 것밖에 못하는 것. 그게 과부라고 하는 이 사회적 신분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떠날 때에 그래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건데,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왔다는 건, 여러분, 지금 룻이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최하층민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 삶을 내가 늙은 어머니와 함께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면서 극복해야 될, 감수해야 될 위험은 무엇이냐면 남편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렸죠. 영원한 이방인 모압 여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최하층민의 삶을 살아야 하고, 본인 살기도 참 어려운데 늙은 시어머니도 봉양해야 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생존과 위협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룻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갔다가 나오미와 그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올 때 어떤 때였다고요?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더라. 뭔가 지금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5번 질문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룻기 1장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핵심 단어와 핵심 구절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룻기 전체의 핵심 단어이기도 하고 1장의 핵심 단어는 바로 선대라는 단어예요. 1장 8절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헤세드가 룻기 1장에도 나오고요,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각각 번역하는 말이 다릅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룻이 며느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르바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 매몰차게 시어머니 버리고 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룻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우리에게 선대하였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선대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확인해줘. 그러니까 오르바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잘 섬겼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만, 이 룻의 결정은 그것을 뛰어넘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건 그것을 뛰어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핵심 구절은요, 룻기 1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룻을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어머니가 하나님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고백은 언약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의 고백은 아주 가볍지 않은 고백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누가 드려야 할 고백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드려야 될 고백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 드려야 될 고백이 지금 룻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누구죠?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모압 여인의 입술에서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들려오고 있는 거죠. 룻기 1장의 교훈을 조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앞부분에 성경 읽기 설명이 좀 있어서 조금 늦어졌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짧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룻기 1장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엇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가? 엘리멜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삶에 닥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말 그것이 다 죄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는 무엇인가? 이 룻이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서 오르바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 헤세드가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기꺼이 헤세드를 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것 아무 조건 없이 그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고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 그것이 그가 베풀어야 될 헤세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고, 또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룻기 1장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고, 빵집에 빵이 없는 비참하고 쓰디쓴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이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텅 비어버린
내가 아무것도 얻은 것도 가진 것도 가질 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야 그 땅에 빵이 생겨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스스로의 힘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셔야 나아갈 수 있죠.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시죠? 바로 참 빵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룻기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참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룻기 1장 안에서 우리가 아주 많은 진리들을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7번의 복습 질문들은 여러분이 오늘 가셔서 한번 1장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들이 지금 이 안에 어떻게 있는지, 또 내가 몰랐던 것들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